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현장.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명절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그렇게 운집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양문은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죠.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바치기 위해서 통과해야 했던 그 문 기념하여서 양문이라고 하고 양의 문이라고 하죠. 그 문 양쪽에 사자가 도들새김되어 있어가지고 사자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근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셔서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문이 양의 문이죠. 양의 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재건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한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이 양문을 보수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 가문이 수리했던 그런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는 8개 정도 문이 있습니다. 8개 정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은 항시 개방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고 출입세를 내야 되지만, 이 양의 문은 이렇게 항시 열어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통과했던 그런 문이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죠. 그 문 곁에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연못 하니까 성가대 정도 앉아있는, 아니면 우리 아무리 큰 못이라 그래봤자 우리 본당 바닥 정도 되겠지 싶은데, 길이가 100m가 넘는, 길이가 100m가 넘고 너비가 60, 70, 80m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깊이는 무려 10m 가까이 육박하는, 사진 하나 잠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이게 그 연못의 옆 주변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게 깊이가 다 연못, 이게 다 베데스다 연못이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저걸 보는 거죠. 물이 없는 그런 연못을 보게 됩니다. 양문, 아까 앞에 그림 하나 위쪽에 다음 그 앞쪽에 그림 양의 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시 개방되어 있고, 양쪽에 사자가 2마리씩 이렇게 도들새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우아한 오래된 그런 문입니다. 다 은혜롭죠. 다 은혜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 사진 더 조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연못입니다. 목적이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희생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씻어야 되니까 제물을 씻는 용도로도 사용되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양이 희생 제물을 씻어야 되니까 배설물도 씻어야 되고 털도 씻어서 멀리서부터 사흘길 닷새길 걸려가지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정결케 해서,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희생 양을 씻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못이, 연못이 대제사장 가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눈먼 양, 저는 양, 이걸로 대신해라. 너희들이 가져온 것은 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축업자들과 결탁되어 가지고 그렇게 고리 대금, 세상 통용되는 돈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안 된다 가지고 성전에서 환전해주고, 이런 돈으로 구원을 거래하려고 해요. 그 본래의 거룩한,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만 남은 겁니다. 씻으면 효과가 있다. 희생 제물을 씻어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취지 가운데 씻으면 낫는다, 씻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퍼지면서 불치병 환자들로 가득했죠. 가득했습니다. 그 민간 신앙은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는 아마 다 알고 계시죠? 앞에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뜻이고, 그럼 바꿔 말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이름에 또 하나가 더 특별한 이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 솟구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름에 솟구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솟구치면 사람이 낫는다. 몇천 년 전에 이름 붙였을 텐데, 베데스다가 이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어준. 참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대로 다 된다는 거. 이름대로 이 지명이 어떻게 알고 여기가 비행장이 들어설 줄 알고 여기가 공항이 들어설 줄 알고 이렇게 이름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그 옛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싶을 만큼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큰 출판단지가 여기에 들어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큰 LS 그 모니터 만드는 공장이 들어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속에는 은혜, 자비 외에 솟구친다, 물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행각, 그러니까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벽은 없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정자로 되어 있는,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행각 5개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제사 준비하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따듬고 거기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행각 5이 있는데,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 그리고 정확함. 이 행각 5은 게다가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말이 또 그 속에 또 있습니다. 5이라고 하는 속에 이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5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4라고 하는 숫자 하면 죽을 사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5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자비, 긍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인 베냐민에게 음식을 줄 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주었다. 음식을 어떻게 베냐민이 5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5배나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게 정성을 다해서 베냐민, 자기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그 베냐민에게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많은 병자가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딱 많은 환자인데 특별하게 특정하는, 눈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었던, 특별하게 오늘 치유받은 이 환자, 혈기 마른 사람. 혈기가 마른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혈기가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의학적인 용어로도 맹인이나 다리 저는 것은 쓰지만, 이 혈기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데, 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으로부터 배제된 미신적 구원의 끈을 붙들고 그나마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희박한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천사가 와서 물 한 번 솟구칠 때 제일 먼저 딱 한 명, 선착순. 그러기 때문에 이 얼마나 비참한가. 차라리 성전 안에서 돈 내고 구원을 사는 사람들은 위로라도 받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전에서 구원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고,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반대로 가장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문이 바늘구멍보다 작은 그런 문이 한 번, 그것도 간헐적으로,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고, 이게 꺽쇠로, 성경책에 보시면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면 그중에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본에 없다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는. 그래서 누웠으니 하고 딱 종결돼 있고, 많은 사본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그냥 단순하게 누워 있었다. 38회 동안, 38년 동안, 이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 전체를 다, 한평생 그렇게 제대로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병인지, 왜 병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병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이 치명적인 병,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실래요? 그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14절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사람이 가진 병의 종류는 모르지만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해진다. 병이 심해지는 이유가 면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병이 더 심해진다.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병은 죄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죠?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다 죄지어서, 그럼 옆에 아픈 사람, 다리 절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상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가를 하고, 그리고 아픈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는 심해지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그런데 그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례 시내까지 광야 3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죄 때문에 죽은. 38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죄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심한 죄를 저질렀길래 자기 평생을 아파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자기보다, 우리 주님보다 10살 위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38년 동안 아팠다는 말은 나면서부터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나면서는 그런 병의 증세가 발현되지 않았다가 5살 때 나올 수도 있고 10살 때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때의 나이가, 이 사람은 그 당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사람. 38년도 예수님보다 8살 위인데, 그렇잖아요? 30대 초반에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죄 지은 사람의 표현치고는 굉장히 건강한, 그냥 실제를 말하는, 내가 먼저 내려가고 싶은데 내가 혈기가 말라서 몸을 못 움직여서 못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먼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환자들, 스스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까지 닿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친구들도 있는데 38년 동안 병이 너무 기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못, 다시 말하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하기에 세 사람 중에, 불의의 사람 중에, 환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증세가 가장 약한 사람입니까? 덜 아픈 사람, 가지는 것 그래도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승자 독식의 구조, 정말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심한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 마를 대로 말라서 몸은 굳어지고 힘은 없고 병은 몸에 창궐하여서 마음마저 심히 병든 사람, 누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낫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넣어달라는 것.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으로,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님처럼 생겨가지고 주여라고 불렀을까? 그래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자기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고립무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니까 너무나 감격했어. 나한테 낫고 싶으냐고 물어주시다니. 그래가지고 주여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진짜 참 주인이신 그런 주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병에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대로 물에 나를 넣어줘야 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아픈 상처와 상한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자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죽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 자기의 치부를, 자기 아픔을 주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강력한 심리적 방해 기제로 38년 동안 똘똘 뭉쳐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의 몸과 마음이 자기 누운 침상에 묶여 있었던 그런 사람. 이게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천사가 물을 솟구치는 집, 실상이었다. 승자 독식 구조.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습니다. 왜 1과 2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오징어 게임이 뭔지 모르실까 봐 또 사진을 또 하나 딱 보시면서, 오징어 게임.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야, 대한민국에 진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마인드가 있을까 해봤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편적 주제와 감정을 잘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참가자들이 겪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생존 본능 그리고 욕망을 심도 있게 탐구한 영화다. 저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다 하는 게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이, 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보편적 주제와 감정 그리고 간단한 놀이 규칙, 이해가 너무 쉬워가지고 초점을 인물의 감정에 맞추면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가 인기가 있다. 또 언어적인 접근성, 1편의 경우 38개 언어로 자막 서비스가 되었고 34개 언어로 더빙이 제공되었으니까 이 언어적 접근성이 탁월한 영화라는.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극도의 경쟁적 자본주의적 구조, 경쟁적 자본주의적 구조, 사회적 지위가 고착된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가장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아픔의 자리에조차 1등만 들어가는 그것도 선착순, 겨우 생존하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더러운 경쟁에서조차 낙오하여서 슬프고도 애절한,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된, 그러면서도 떠날 수 없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 누군가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자기 신념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 익숙한,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곳으로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자괴감으로 심하게 혈기 마른 나라는 뜻이 바로 그런, 지금 우리가 피가 모자라서, 피가 말라서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말라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초등학생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너 언제 시집가냐, 장가가냐, 지난번 볼 때보다 더 살이 쪘네, 그렇게 했다가는 벌금 물어야 돼. 벌금표가 나와 있어요. 요즘 신문에. 이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장가 간 사람한테 언제, 둘째는 언제 봐? 뭐 이런 말. 정말 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나, 어떻게 남의 경제 사정까지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벌금이 1,000만 원이라니까. 한번 신문 보세요. 명절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베스트 10 해가지고 10개부터 쭉 나와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는데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셨다. 아주 병이 깊었다. 모든 병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참한, 오랫동안 유심히 관찰하시다가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아멘. 그 더러운 구조 속에서, 은혜의 집에서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 이 환자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데 막 손을 보니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부르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무나 뻔한 소리, 너무나 당연한 소리. 왜 평생 낫고자 했는 사람한테, 평생 소원이었을 텐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말, 엉뚱한 말, 우스운 말, 심지어는 나쁘게 보면 놀리는 말 아니에요? 38년 동안 중한 병, 오랜 병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사람한테, 다친 사람한테, 상처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면 가혹한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단과 힘이 완전하게 고갈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우리 주님께서 묻는다. 여러분, 나으셔야 합니다. 나으셔야. 기저질환으로 갖고 계시지 말아요. 요즘 고지혈증이야 요즘 뭐야. 그걸 당연시하지 말라는.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불평하든 투정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육체적인 질병과 심리적 의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 침상 들고 가라. 38년 동안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자기 고집을 자기 자리에 스스로 결박해 놓은 그에게 주님께서 아주 거친 말이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혈기 많은 사람, 움직이기조차 싫은 사람,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을 열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인사할 때도 뒷문으로 해가지고 옆문으로 해가지고 쭉 다른 데 안 보는 데로만 딱 골라서 쫙 이렇게 뒷문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38년 동안 아파온 그 병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알잖아요, 여러분. 침상에 아파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몇 주만 누워 있으면 어디가, 다리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가늘고 약해지는 법. 주변에서 이 말만 들었다면 이 사람이 환자를 놀리고 있나 싶을 바로 그 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내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얗게 타버린 그 영혼에 불을 붙입니다. 꺼져가는 생명에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만일 주님의 이 명령에, 이 선언에, 이 말씀에 놀리는 거요?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라고 반문했다면, 화를 냈다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몸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자리를 나보고 들고 걸어가라니.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라도 아니고, 몸 좀 이렇게 뒹굴러 봐라, 뭐 조금 한번 추스려 봐라, 무릎으로 좀 이래 해봐라, 손을 내밀어라, 이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만약 이 환자가 예수님의 친절만을 바랐다면 내 방식대로 주여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당신 나보다 더 젊으니까, 목수해 가지고 다부진 체력 제가 가지고 계시니까, 제자들도 있으니까 나를 탁 들어가지고 천사가 올 때 탁 연못에다 던져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게 자기 자신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명작가이죠, C.S. 루이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고 그분이 주시는 충격이야말로 참된 해방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완고함이, 거침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저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이 충격적인 도전이 그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곧 나와서 어떻게 38년을 무색해 하는, 부끄럽게 하는, 38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있었던 모든 편견과 모든 아픔을 일시에 종식시키는 그런 은총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